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을 말합니다. 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관습이 문자적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에세이나 소설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읽어도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읽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 관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가을을 앞당기는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중국에 상륙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해진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산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자,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가을이 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태풍의 영향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플라산은 무엇을 의미하지? 이 정도는 그냥 태풍 이름이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플라산, 열대과일 이름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안한 이름이죠. 각 나라에서 태풍이 오면 하나씩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4호는 무슨 뜻이지? 왜 가다가 한반도로 방향을 틀은 것은 무슨 의미이지? 한반도의 이름의 의미는 뭐지? 300mm는 무엇을 의미하지? 하면서 여기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우스운 해석이 없죠. 이런 해석이 바로 우화적 해석인 겁니다. 그냥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을이 재촉되었구나 이렇게 해석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문자적 해석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관습이 문자적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목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주셨을 때 인간이 그 계시를 읽고 이해해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화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하늘은 무슨 의미이고 땅은 무슨 의미이고 여기에 무슨 그런 의미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은 천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년은 완전이나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은 그냥 천년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우화적 해석 방법.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신학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체계 있게 이해하게 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원리를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의 객관성 내지는 타당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10월 10일 날 고속도로 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정상으로 달리던 버스가 충돌하였는데 이어서 다른 차들도 연쇄 충돌로 100명이 부상당했고 10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구나. 왜 역주행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화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10월 10일은 쌍십절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지? 100명은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0의 의미가 10을 곱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사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예언서나 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징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그리고 문맥적 해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월버드
월버드 성경 해석자는 세대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상징조차도 문자적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보고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상징적 기간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1000년 동안 지속될 왕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의 상징들은 문자적 사건을 예언한다. 성경 해석에서 가능한 한 문자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천년왕국과 같은 예언은 실제 시간과 사건으로 성취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서에서 상징적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능한 경우 그 상징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성취됐고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이루어졌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 메시아는 앞길을 사자가 예비하신다. 예, 말라기 3장 1절에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7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는 30에 팔리게 된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상징적으로 성취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성취되겠습니까? 뻔한 답입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째는 단어와 문법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인간 언어의 관습이 일단 모든 문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도 그렇게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히브리어 학자이며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문법과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데이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븐슨은 그의 책 구약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1장에서 나라 이름들과 지명들이 나오죠. 어떤 게 나와요?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드단, 데마, 게달. 그런 지명들과 용어들은 우리가 미리 사전을 통해서 연구해야 되겠죠? 또 구약에서는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것이 있어요. 하팍스 레고메나. 이것은 성경이나 문학에서 한 번만 사용된 단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한 번 말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팍스 레고메나는 특정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팍스 레고메나가 포함된 단어는 다른 맥락에서
이제 비교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해석할 때는 문맥과 언어학적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팍스 레고메나는 아주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종종 고대 근동 언어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그 의미가 밝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팍스 레고메나에 대한 연구는 아주 학문적 가치가 있는데 성경의 이 언어적 풍부함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 및 주석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팍스 레고메나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나 문장은 그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석가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연구해야 되냐면은 관용적인 표현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쪽 사람들을 누력하고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확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주변 적국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서쪽으로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라고 했죠. 여기서 서쪽은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어깨에 앉았다는 말은 지중해 쪽으로 경사져 있는 블레셋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관용구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을 정복하거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사람들을 노력하고, 여기 동쪽은 모압과 암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는 적국들도 패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것은 통제와 정복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그들의 지배 아래 둘 것이라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향력의 확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적국들에 대한 통제권과 우위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관용적인 표현도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문자적이든 수사적이든 간에 일단 원어 사전의 의미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어와 관용적인 표현을 연구한 다음에는 이제 단어 상호 간의 관계, 즉 구문을 연구해야 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이게 되면 상호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려면 구문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구문. 이 말은 결국 단어는 문장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할 때는 문장이나 구문을 연구하고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회심 체험과 22장에 나오는 회심 이야기 속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다르죠? 9장 7절은 음성만 들었다. 22장 9절은 음성은 듣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들었다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단어와 관용적인 표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어 상호 간의 관계, 구문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9장 7절에서 음성만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음성, 즉 그냥 소음 같은 것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고, 그 원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장 9절에서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7절과 22장 9절은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3개 대륙에 걸쳐서 3개의 상이한 언어로 상이한 배경 하에서 이제 약 1600여 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예언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문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서 기독교 신학자이자 저명한 성경학자인 볼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유래했기 때문에 역사에 비추어 볼 때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정치적, 역학적 관계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포로 시대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이해하려면 에돔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아시리아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문화라는 것은 에드워드 타일러가 19세기 이제 인류학자인데 문화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문화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것으로서 사고방식, 인생관, 철학, 언어, 행동 등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책을 볼 때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산이 뭡니까? 바산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 비도 많이 내리고 땅도 엄청 비옥하고 목조지가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여유 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살찐 암송아지라는 뜻인데 뭘 말하냐면 부유한 자들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문맥을 철저히 고찰해야 됩니다. 문맥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성경은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뜻으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떠나서는 어떤 해석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문맥을 떠나서는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문맥에 상관없이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생기는 성령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중생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른 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하고 불신 상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세에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에스겔 37장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37장의 문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시고 동시에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 신학자들, 개약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은혜 개약을 해석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도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고난의 메시아를 강조하는 구속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메시아와 그의 지상왕국, 천년왕국도 동시에 강조하면서 그렇게 보아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시간 문제에 유의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성취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어느 예언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에 유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주의 날과 연관된 사건들,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회복 등이 구별 없이 뒤엉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멀리 있는 산 정상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멀리서 보면 산 A와 B가 동시에 보입니다. 거의 인접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까이 보면 그 굴곡, 골짜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A와 B 사이는 먼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과 재림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영광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2000년 이상의 갭이 있는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의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2절의 첫 부분에서 인용을 중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절까지의 첫 부분까지는 주님의 초림 때, 그리고 그 이하는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는 시간차가 없이 함께 취급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2절 상반절까지와 그 이하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도움 없이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하는 한 번의 일반 부활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한 최종적 계시인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지만 20장 4절에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인데 두 부활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간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천년왕국은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